한 번째 21일 기도 16번째 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사명으로 사는 성도라고 하는 말씀과 기도의 제목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 시대에 주어진 각자의 삶을 사는데 그저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또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고, 그러한 삶이 이 세상에서나 우리가 가야 되는 저 세상에서나 가장 의미 있고 뜻깊은 그런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각자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목회자나 선교사처럼 어떤 드러나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가 바로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이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사명은 뭘까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지요. 예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명을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들은 봉사자로, 어떤 사람들은 교사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통해서 또한 사명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17절부터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신앙으로 교인들을 섬겼는가를 회상하면서 어떤 이런 고백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중간쯤부터 보면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여지는 바울의 삶을 환기시키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살았냐?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이 말씀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이란 어떤 신앙이냐? 오늘 시험을 참고 관계를 극복하고 또 시험을 이기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험을 극복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하다가 생기는 그런 시험이나 어려움을 보고 믿음 생활 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또 이러다가는 어려움을 당했구나 무서워서, 또는 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를 않지요. 마귀가 우리를 쉽게 예수 믿도록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쉽지 않네요. 언제 이번 주일에는 교회 같이 나가겠다고 하다가 또 주일 되면 또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고, 그럼 다음 주에 꼭 나갑시다 하면 다음 주에 또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고, 짜증나요, 화가 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인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교회 못 나가게, 신앙생활 못하게, 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명적인 일을 성취하는 것 전에 나에게 당하는 모든 시험,
환난, 역경, 고난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환경적인 모든 미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허락해 주세요. 작은 시험 때문에 뒤로 물러서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울도 얼마나 힘들었던지 19절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런 회방을, 이런 시험들을 참고 이겨나가야 참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을 이기고 참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핍박도 당하면서 때로는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20절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자, 여기 보면 끄리낌 없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끄리낌 없다는 것은 뭐예요? 이런 시험과 환난과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바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담대하게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또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꺼리낌 없는 삶.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내 형편 생각하고 상대방 형편 생각하고 내 처지 생각하고 다른 사람 처지 생각하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임무입니다. 미션이지요. 이 미션을 감당하는데 꺼리낌이 있으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죠. 전쟁을 하는 군인이 총을 쏘는데 꺼리낌을 가지고 총을 쏠까 말까 고민하면 이미 전쟁에서 지는 것이죠.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있게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뒤로 물러서거나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되고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다 보니까 다들 핑계가 뭐냐면 코로나19예요. 이유가. 그런데 꺼리낌 없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환경에 이유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회방도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전해야 되고, 눈물 짓는 그런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환경이 주는, 마귀가 주는 영적인 공격, 육신의 질병, 바울은 간질이라고 하는 또는 안질이라고 하는 그런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자기의 약함을 생각해서 나는 쉬어야 돼. 나는 여기까지만 해야 돼. 무리하면 안 돼. 난 눈이 안 보이니까 성경을 한 장만 읽어야 돼. 난 간질이 있으니까 설교를 오래 하면 안 돼. 그런 거를 계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에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내가 꺼리낌을 가지고 핑계를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변명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지, 아니면
바울과 같은 이런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지 한번 스스로의 신앙과 믿음을 되돌아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잠잠하지 말고 피하지만 말고 터널이나 동굴 속에 들어가지만 말고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앙의 기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계속해서 21절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기 보면 회개와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복음의 본질을 증언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 회개와 믿음, 이게 복음의 본질이죠. 회개해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명의 본질에 집중하는 거지 주변 사소한 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변만 어슬렁어슬렁하고 시간과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두루뭉술이.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세계관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과 나머지는 이방인, 헬라인, 그렇게 이분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로마 사람이든 그들의 신분이나 환경이나 여건, 상황을 따지지 않고 모든 형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를 전했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이건 뭐냐면 딴소리 안 하고 세상 얘기 안 하고 듣기 좋은 말 안 하고 오직 복음의 엑기스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뭘까? 그것을 한번 기도해 보시고 그 사명에 내가 집중하고 있냐? 저는 한때 목회를 하다가 힘든 일이 생겨가지고 미국에서 공무원 하려고 시험을 봤어요. 그때 무슨 생각을 가졌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꼭 힘들게 목회할 필요가 뭐가 있냐? 공무원 하면서 월급 받으면서 그 월급으로 교회 봉사하는 것도 사역 아닐까? 목사로서 사역하는 것도 사역이지만 평신도로 그냥 물질로 봉사하는 것도 사역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고 이제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시간이 좀 있어서 기도원에 가서 좀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그래서 이제 한국을 잠깐 나와서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다가 결론이 뭐냐면 아니야, 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교인들에게 8월 말까지, 그때 8월 말까지 제가 교회를 사임을 하겠습니다. 한국에 초청하는 교회도 없고 알고 있는 교회도 없고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해야 내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아예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아는 후배 목사님에게 우리 이 교회를 좀 맡아서 목회를 해 주십시오 하고 교회 건축한 거 다 넘겨주고 한 몇 달 준비하고 11월 말에 10월 말에 이제 한국을 오게 된 거죠. 그때부터 한 번도 이 목회를 힘들어서 못하겠다, 뭐 포기할까,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고요.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 교회에서 은퇴를 해도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러고 싶다고. 그게 내가 받은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찬양의 사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난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저는 어떤 선교나 뭐 그런 거에 사명은, 옛날은 제가 선교학을 공부했거든요. 선교사가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인도하는구나, 그걸 깨달은 다음에 내가 뭐 선교사 후원은 하지만 또 선교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지만 한 번도 그런 쪽에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거죠. 내가 받은 사명에. 그래서 잘하든 못하든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 길을 그냥 좌고우면하지 않고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는 힘들어도 확신이 있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게 내 사명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사명 외에는 다 사소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사명에 불타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일을 전공했다가 취업은 이거 했다가 그러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육하고 양육해서 짧은 이 인생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에 집중해서 지름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기도하시고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대가 지불. 그런데 바울은 자기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걸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목숨을,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기상과 기백과 절개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게 아니라 나의 가장 귀한 것도 기꺼이 대가 지불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한다는 것이 남는 시간에 내가 한 일 다 하고 여분의 시간에 기도하고 시간이 남으면 교회 가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일이나 시간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은요, 대가 지불 없이는 절대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제가 어떤 청년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람들이 인정하기 전에 네가 최선을 다해서 그 공동체에서 헌신하고 봉사해라. 누가 세워주면 일하고, 직분을 맡기면 일하지 말고, 직분이 없더라도 누가 세워주지 않는다고 해도 네가 먼저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사역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가 지불을 먼저 해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뭔가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 교회가 뭔가 뭘 시켜야 내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부장을 시켜야 열심히 교육부를 봉사하고, 성가대장을 시켜야, 전도대장을 시켜야 하지, 아직 나는 평신도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나서면 말이 많으니까 감투가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예, 물론 세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감투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남이 알든 모르든 묵묵하게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봉사할 사람은 봉사하고, 전도할 사람은 전도하고, 섬길 사람들은 그냥 섬기면 되는 거예요. 왜 전도 안 합니까? 우리 교회는 전도를 강조 안 해요. 여러분, 전도를 강조 안 한다고 전도 안 합니까? 그래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과연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하고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했는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대가 지불은 없이 그냥 열매가 없대. 한 일이 없대요. 그리고 남 탓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고, 자식들 때문에 학업 뒷바라지 하느라고 내가 이러고 있고, 뭐 때문에 이러고 있고, 다 남 탓하는데,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 속에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바울처럼 생명조차도가 아니라 나의 물질조차도, 나의 시간조차도, 나의 이름조차도, 나의 자존심조차도, 나의 체면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이런 고백을 과연 할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믿음을, 신앙을 내어놓고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런 대가 지불 없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안 세워주시나? 나를 사용 안 하시나? 내가 이 정도로 준비하고 훈련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지?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고, 이 코로나19의 이 시대에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믿음의 최전방 전선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들, 또 이 시대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